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느헤미야는 그 해방의 시대가 열릴 때 성전의 회복을 위해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다른 유대인들은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페르시아에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워낙 강대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로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노예 취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일어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페르시아는 나라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자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를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이 새로운 제국주의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한 나라들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인 페르시아인 우리가 바벨론 거대한 제국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요, 그대들을 해방시키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함께 다스리자. 더 이상 바벨론인들의 잔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포로로 잡혔던 우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는 페르시아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이젠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옛날엔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서 한자리 할 수 있고 성공한 이민자가 될 기회가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런데 세계 중심에 1번지에 있다가 갑자기 저 팔레스타인 촌동네 가가지고 성벽 지으러 가자.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방이 된 세상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페르시아에 남아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시대의 많은 똑똑한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대, 성문이 불탔대, 그러면 아이고, 그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인하여 슬피 울며 금식하며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통계를 냈는데 미국 목회자들 1만 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10,000명이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팬데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목회를 그만둔 제일 큰 이유는 political polarization이라고 체크를 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대통령 선거도 겪었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이것도 겪었고, 그 일을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교회인들 안에 갈라진 그 정치적인 생각과 견해 때문에 갈라진 그 사이에서 조정하다가 질려가지고 10,000명이 목회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물론 한인교회는 지금 그런 지경까지는 아닙니다만 다른 모양으로 문제가 생기죠. 지금 한인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내봤던 그 보고에 의하면 시카고가 포함되어져 있는 일리노이 주만 해도 한인교회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2019년 연말에 17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좀 2년을 겪고 2021년 작년 연말에 일리노이주에서 통계를 했더니 172개의 교회 중에 73개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교회는 90대로 떨어진 것이죠. 42%의 한인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LA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LA 지역이 두 번째입니다. 2019년 연말에 이 LA 지역의 교회는 29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통계를 했더니 292개 중에 86개 교회가 사라지고 개척한 교회도 있고 이렇게 다 통계 내서 사라지고 108개가 남아 있습니다.
292개였던 LA 지역 교회가 108개가 남았고 37%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 때 뭔가를 누리고 얻고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가슴을 쏟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당회 때 교회에서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LA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5년 동안 3단계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CTS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방송 미디어와,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지역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최소한 8교회는 정말 한 5년 이상 3단계 전략으로 사람을 파송하고 하는 이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기로 장로님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힘든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에 최소한 뽑아봐도 5만 불 이상은 사용했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단회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서,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교회들이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리고 서바이벌을 넘어서 리바이벌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같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상생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는 일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얼마나 그것이 절실했는지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요, 왕이 불안합니다. 뭔 일 있나 싶고,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마셔도 되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왕 앞에서도, 왕을 기쁘게 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가슴속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창창한 앞날과 성공한 이민자로서 페르시아 1번지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무너지고 깨어진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선교지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열정이 다시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고 굳이 내가 잘할지도 못하는 일에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싶은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허물이, 믿음의 터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같이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교회 사역 통계를 내면 우리 교회같이 중형교회 이상에서 새신자가 전도돼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는 거의 첫 단추가 개척교회입니다. 그 개척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마음 놓고 있는 건 죄송하지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젊은 날 조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또 이 LA 땅을 가슴에 품고 가슴으로 울며 기도했던 우리 사람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젊은 날 코리안타운 유가와 윌셔가를 걸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열정들이 다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을 품은 한 사람이 울며 금식하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가 꿈꿨던 그 일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LA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헌신과 봉사의 성문이 불타 잿더미만 남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와 날들을 만들어가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성벽을 지어 올리고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만들어 붙여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며 공간을 새롭게 하는 일, 그것은 필연적으로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옛날처럼 성전처럼 저는 유지 보수와 리페어하는, 메인티넌스와 리페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레노베이션이 일어나고 리폼이 일어나는, 레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컨셉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높게 벽을 쌓아놓고 성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은 근처도 오지 말고 장애인들은 근처도 오지도 말고 이 성벽 근처를 넘어 들어오는 이방인과 장애인은 개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공고문을 붙여놨던 성전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변화가 지금 새롭게 무너뜨려야 할 것들은 무너뜨리고 세워야 할 것들은 세우는 공간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을 만들고 종교적 엄격성만 남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개토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공간에 갇혀버린,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불러 해방시켜 놨더니 교회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늘 마음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간이 성도들을 습관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신앙생활에 가두어 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박물관 같고 고대 유적지 같은 교회로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미국 교회들도요, 아주 오래된 미국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는데 그럼 개척을 안 하나? 젊은 사람들이 개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교회들은 텅텅 비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텅텅 빈 미국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야, 공짜로 줄 테니 이 교회 써라. 안 들어갑니다. 높은 강대상, 긴 장의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의자, 그리고 아주 오래된 카페트, 역사가 담겨있는 조형물들, 옮기는 것도 손 덜덜덜덜 떨리고 건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듯한 그런 공동 공간에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갇힌다고. 우리는 그곳에 갇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카페를 찾고 웨어하우스를 빌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텅 빈 교회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신학적 상상력과 선교적 창의력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민자들이 많이 하는 말은 1세가 짓고 2세가 사용한다. 사실입니까? 2세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공간이 2세가 원하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맞습니다. 우리 예전 GNC 지미 목사님 계실 때 옆으로 2세들이 돌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1세 정서에서는 강대상은 저기 있어야 했습니다. 크라잉룸은 저쪽에 있어야 했고, 우리는 길게 예배드리는 법에 익숙했었습니다.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12년 전 교회를 옆으로 이 돌리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쉬우시죠? 괜찮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천장 까만 거 좋으세요? 흰 게 좋으세요? 흰 게 좋죠, 그죠? 이세들은 흰 거 안 좋아합니다. 이세들 교회, 미국 교회 가보시면 천장 다 시커멓습니다. 우리는 하얗게 발라놓고 써라 그럽니다. 애들은 까맣게 바르자고 자꾸 요구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흰 거 싹, 까만 거 딱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들으면서 기도가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실제로 우리 안에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지미 목사님이 참 형식과 틀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한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캠퍼스에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가시면서 영어, 당연히 2세 목사님이시니까 영어를 하시죠. 만나면 영어로 하면 다 그러대요. Hey, Pastor Jimmy, what's up? 이라고 그냥 툭툭 치고 하이파이브 한대요. 친구 같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말을 하면,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니? 그러면 네 목사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로는
너 지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신앙생활 잘하니? 그러면 뭐 쉽지 않다고, 요즘 막 그냥 내가 너무 트러블이 많고 나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좀 있다, 이러고 편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한국말로 요즘 교회는 잘 다니니? 이러면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한국어는 그 자체에 하이라르키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자리에서 아이는 아빠한테 와가지고 말합니다. Dad, you are my best friend. 그럼 아빠는 뭐라고 하죠? 내가 네 친구냐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존중을 해, 존중을. 이렇게. 그럼 애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의 차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개념, 오늘날도 보면은 집들의 공간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미국 집들은요, 정문이 있고, 정문이 딱 있으면 그 옆에 안락 의자 딱 놓고 아버지께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신문을 쫙 보고 있으면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Hi, can please remember the next town hall meeting. At that time we can have a potluck party.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가고, 애들 지나가면은 그냥 잘하라고 막 격려해 준. 저는 그런 거 보고 왔어요. 미국 오면 앞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미국 집들이 전부 다 등 돌리고 앉아 있어요. 정문에 안락 의자가 없대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총 맞는데요. 그래서 전부 다 등 돌리고 앉아서, 정문은 이제 미국 집에서 정문 중요합니까? 거라지 도어가 중요하죠. 미국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정문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거라지 도어 열고 다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등 돌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관심 없어요.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 이웃이 누가 사는지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자동차 들어와서 거라지도 열고 파킹하고 딱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만날 일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통 들고 나오다가 얼굴 한번 보면 겸연쩍게 하이 이러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우리 같은 스트릿에 누가 사는지, 어느 집 애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지 관심도 없고, 우리도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백야드, 담벼락 쳐져 있고 백야드로 나가는 문만 넓게 잘 돼 있고, 거기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그만이에요. 옆이랑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미국 집들은 완전히 바뀌었구나. 등 돌리고 앉아 있구나. 이게 이민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가 치안 문제 때문인가? 옛날 백인들끼리는 분명히 저렇게 안 살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혼자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년 전 이 본당을 가로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우리 체육관 지었습니다.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재직계 투표 55대 45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움직여가는 일들,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그 당시는 본당을 옆으로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세대들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상황들을 같이 담아내고 함께 깃들일 수 있는 공간, 언젠가 우리가 이 공간을 쓰라고 내어놓을 때 들어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도 같이 깃들일 수 있는 공간, 어른들에게만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깃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은 떠나고 싶은 공간, 숨 막혀서 갇혀있는 것이 싫어서 나가고 싶은 공간이 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틈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냥 늘 다니면서 저걸 치우면 안 될까, 저걸 바꾸면 안 될까, 오솔길 걸어 다니고 교육관 맨날 앞에 서서 다음번에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지금 마음과 머릿속으로는 교회 지금 한 15번 무너뜨리고 지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깃들 수 있는 곳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입니다. 교육관 아이들 방방마다 문 열어보고 들어갈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디즈니랜드 인테리어 디자이너 좀 데려와서 맡겨서 바꾸면 안 될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교회 건물 짓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에게, 훨씬 그들에게 가까이 그들의 문화와 그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 어떨까? 새로운 시대와 철학을 열어갈 그릇과 플랫폼을 이웃들과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머무르고 싶고 깃들고 싶은 곳, 그런 플랫폼, 이웃들을 초청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있고 다음 세대와 함께 1세와 2세들이 깃들어가는 교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은 정체성을 찾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공간과 장소를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았던 장소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한 소속감이, 공간에 대한 소속감,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소속감이, 그 belongness가 나에게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Korean American Christian Identity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Mother's Church가 아니라 Mother Church를 다닌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이곳에 에덴을 경험하게 하는 일. 제 마음에 끊임없이 그 두 가지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하다가 우리 내부의 다음 세대와 상황들을 배제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타민족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이웃들과 관계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세대, 다음 세대 챙기는 일은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인들은 또 수많은 이웃들과 세계 선교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웃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일은 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양극단이 아니라 두 가지를 균형을 잡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선교센터와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 개척교회를 돕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우리 교회가 미션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트랙티브,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공존할 때 우리는 에덴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확장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본영이라고 하시는 분은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자신이 힘들고 피곤해지면 숲으로 들어가 자신의 친구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어릴 때부터 나무에 등을 기대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나무로부터 원기를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구본영 씨는 말합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왔던 거죠. 교회 그 숲에 들어가서 어린 나무 하나를 정하고, 이 나무는 나의 나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숲에 조용히 들어가 그 나무에 등을 다 기대고 서서 힘을 얻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숲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등 기대고 앉으면, 기대고 설 수 있는 나무 같은 교회가 되면, 그리고 나를 푹 안아줄 숲 같은 곳이 된다면, 여기 있으니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가셔서 오솔길에 나무 저거 내 거 정해놓고 가서 툭 기대고 계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출애굽에서 성막을 마무리할 때 이런 대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3절 41절을 보면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여기서 성막은 단수형입니다. 곧 동격이죠. 단수형 성막과 동격으로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복수형들에 의해서 단수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참 재미있는 대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죠? 성막은 단 하나밖에 없는 단수형인데, 그 단수형을 하나밖에 없는 성막을 만드는 일은 수많은 복수형들이 함께 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막에서 복수형들의 기구들이 모여 단 하나의 단수형 성막을 만든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우리에게 비유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할 수 있죠. 그러나 번제단이 없으면 성막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번제단은 성막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언약궤 없이 성막이 될 수는 없지만 언약궤만으로 성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지성소 없이는 성막이 안 되지만 지성소만을 가지고 성막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덜 중요해 보이는 널판 떼기들, 띠, 그릇, 기둥, 죽는 물이 아니고 줄, 그런 여러 가지 없어도 성막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막이 하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띠들, 널판들, 받침대들, 접시들, 줄들, 그것들도 다 언약궤 지성소만큼 필요하다라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합력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이 강대상만큼이나 아이들이 미끄럼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곳만큼이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하나 되어질 때가 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가장 평범한 것과 가장 화려한 것이, 가장 비싼 것과 가장 싼 것이,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이 함께하여 수많은 복수형들이 모여 단 하나의 단수형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에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